대공 성불도. 다시 251쪽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을 송출하오니, 그 대승불교권에서는 북방에서 초전법륜경이라서 초자를 붙여요. 그리고 남방에서는 초자를 안 붙이고 전법륜경 이렇게 하는데, 그 며칠 전에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세계 불교도 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7일 날 그 우리가 가서 육법공양 올렸던 와포사원을 갔는데, 그 와포사원 주지 스님하고 10분들의 스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세요. 그 축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경전이에요. 그 천천히 읽으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에밤메수 땅 에깡 사마양 바가와 천천히 20분 정도 걸리고, 여기 관련된 요 경전들을 읽어서 거기에 온 제가불자들 또 해외에서 온 스님들을 위해서 그 스님들 10분이 요 암송을 해가면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요 축원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남방불교에서 가장 많이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불교 행사 있을 때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 반야신경. 여기는 이제 남방불교는 요 전법륜경, 전은 구를 전자, 수레바퀴가 구르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법륜, 법의 수레바퀴가 굴렸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첫 번째 델리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의 일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 유원, 여기 첫 번째는 바라나시라고 하는데 거기고, 그 동네에 일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가다야, 그 녹야원, 미가다야는 사슴동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미가다 유원에 여기서 뭘 하셨냐면, 처음으로 그 뒤에 그때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5명의 수행승들이 다 와요. 그 5명의 수행승들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서빙을 하던 그 도인들이에요. 같이 돌을 닦고 서빙하던 분들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마하보디 대탑,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대탑에서 도를 이루시고서 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들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을까 요 고민하다가, 전에 그 선정 방법 중에 고도의 선정 방법을 가르쳐 줬던 두 스승들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을 그 천안으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바라나시에 그 거기서 수행을 하는 5 그 제자들을 찾아가기로 해요.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까지 상당히 멀어요. 자동차로 5시간 같던가? 5시간 정도 가요. 그 거리를 그 보드가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라나시 가셔가지고 그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앞에다 처음 초자를 붙여가지고 초전법륜경,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법륜경, 전법륜경
이렇게 쭉 하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읽었으니까 스스로 그 축원을 한 거예요. 축원을 스스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태국에 가서 왕궁사원에 가서 스님들 10분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축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스스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나입니다. 또 재미나이 안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3월 9일까지 현재 BB에서 이루어지는 지장경 강의를 이제 끝나요. 52회에 걸쳐서 끝나게 되고 그 뒤에는 약사경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강의 한번 해주고 한국에서는 금강경을 너무 오해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금강경을 64회에 걸쳐서 32품을 한 품당 2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행증하고 요런 이제 지송경전품 이게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올바른 견해는 뭐예요? 그랬더니 311쪽 우리가 불교는 8정도를 실천해야 돼. 8정도를 실천해야 돼. 8정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언, 정어, 정행,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렇게 311쪽에 보니까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8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견,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 올바른 사유, 요걸 우리가 이제 여기 8개 중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지혜. 요 8개 중에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는 사막 중에서 계정의 중에서 지혜에 속한다.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요거는 계에 속한다. 그 다음에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은 선정에 속한다. 스님 뭐 하나 뺀 것 같은데요. 정정진 요거는 3개에 다 통한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는 정견을 가져야 돼. 불자는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올바른 견해가 뭔데요? 올바른 견해 몰라?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왔네요. 5절에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견해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행승들이여 그러면서 다시 자문자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에 대한 암. 그렇게 사성제 고집멸도 여러분들의 고집멸도가 괴로움 대한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까지 나오는 거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아는 거 고성제야. 그 다음에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암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암 도성제. 고집멸도. 그렇게 사성제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견이라고 한다.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정견 그냥 올바른 생각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가 바로 정견이다.
이런 정견을 올바로 사성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번뇌에서 근본 6번뇌에서 또 사견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걸 우리가 정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불교에서 정견이 뭐야? 사성제,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아는 거. 이게 정견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12쪽에 7절 6절부터 보자고요. 수행승들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사유인가? 수행승들이요. 그래서 올바른 사유, 정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욕망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욕망을 여인 사유, 그 사유, 생각, 분노, 폭력, 요 세 가지 욕망, 분노, 폭력.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올바르지 못한 사유가 되고 욕망과 분노와 폭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올바른 사유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남방 경전에는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네. 수행승들이요. 어떤 것이 올바른 언어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면 좋은 거냐? 했더니 첫 번째,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 두 번째, 이간질하는 것을 삼가는 것. 세 번째, 나쁜 욕하는 것을 삼가는 것. 네 번째,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잘 요게 제대로 알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올바른 언어 생활은 하면 어리석은 말, 이간질, 욕, 꾸며대는 말 이런 거 안 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올바른 행위는 뭐예요? 이렇게 묻나. 올바른 행위는 또 뭐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거, 순결치 못한 삶을 안 사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요. 뭐예요? 5개. 계를 지키는 삶이네. 그죠?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5개, 10선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여기에는 이제 5개 중에서 몸으로 하는 거니까 살, 도, 요 세 가지 부분이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요 세 가지가 올바른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다음에 올바른 생활은 뭐냐? 바른 생활이 뭐냐? 요 나오면 이제 바른 생활은 314쪽 9절에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이 올바른 생활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고귀한 제자라면, 고귀한 불자라면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8 정도 요렇게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논산절에서 수계식을 해요. 수계식을 하는데 이번에 수계식은 뭘 하냐면 이제 저는 늘 돌아다니면서 남방불교를 가든 인도를 가든 또 우리 티베트 스님들을 뵙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늘 물어요. 뭘 묻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는 의식주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는 그 의식주가 풍요로워지면 그 다음에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부처님 법 개정의 사막을 잘 공부를 해서 그 윤회의 세계에서 일단은 좋은 위치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 이번에 태국에 가보니까 그 태국 왕 태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태국 전 모든 사찰 관공서 군부대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애도표를 달아놓고 전부 하고, 그 태국은 그 한국은 묵념합시다 그러면 묵념 딱 하려면 끝 하고 이렇게 드는데 거기는 한 5분 해요. 계속 언제 끝나나 한국식이 아니니까 한국식에 익숙해 갖고 묵념 끝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한 5분은 해요. 기분 좋을 때는 한 20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 불교도에 전 세계에서 오신 스님들한테 또 그 왕태후를 위해서 축원해 주세요. 한국 대표 나오세요. 또 나가서 또 제가 되잖아요. 그 북방불교는 재밌어요. 중국 팀 먼저 나왔는데 그 연불 하고서 관제자이보사 관세 그 반야신경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또 한국 스님 내가 가서 또 반야신경 해야지. 관자재 보살. 좀 이따 또 베트남 스님 왔는데 베트남 스님도 또 반야신경이에요. 일본 스님 또 나왔는데 일본 스님도 반야신경이에요. 대승불교는 전부 다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조금씩 붙이는 거 달라서. 그래도 또 한국에서 왔으니까 나는 뭘 할까? 그 삼귀 귀불 양족존 귀법 이육존 귀성 중경존 하고 마하반야 바람이다 신경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남방 스님들은 뭐 스리랑카에서 왔든 미얀마에서 왔든 태국에서 왔든 전부 또 그 합동을 할 때는 지금 읽은 가르침을 초전법륜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태후는 극락세계를 가지 말라고 빌어도 가겠더라고요. 전 세계 태국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좋은 데 가라고 다 향 피우고 빌어주고,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근데 이제 우리가 태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념 사진 찍는다고 아침 9시 반에 땡빛에 나가갖고 10시까지 30분을 햇빛 쬐게 하는데 전부 땀으로 훨씬 목욕을 해요. 햇빛에 나가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땀이 나서. 그늘 끝에 가면 시원해요. 강당에 들어가면 추워요.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들었는지 어디다 받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하루 종일 광당에서 뭐 하는데 춥단 말이에요. 근데 왕 멋있겠다. 그 전부 다 태국에 있는 모든 고찰은 다 왕국 소속이에요. 왕국 소유예요. 왕국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차는 태국에 수출할 수가 없대요. 왜 그랬더니 한국 차는 관세를 엄청 지대매겨가지고 한국 차 살려면 그 2등급 좋은 일본 차를 살 수 있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태국의 엘리트들을 계속 데려다 교육시켜서 정재계 문학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완전히 일본 유학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그 태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이니까 그냥 한국 자동차는 한 200% 관세 매겨.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대요.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차는 없어요. 저 일본 차만 있지. 대부분이. 그 왕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전혀. 뭐 권력에서는 막강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 남방 불자들은 그렇게 내가 남방 불자들 여기 온 불자들은 다 잘 사는 불자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나 부자들은 밖에서 풍기는 기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때깔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태국에서 불교 행사에 오는 태국 불자들도 완전 달라요. 사람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작든 많든 관계없이 그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모습들이. 참 다르다. 근데 이번에 가서 고민을 해봤어요. 행사를 하는데, 잠깐 어떤 축원을 해주는데, 태국 왕궁사원, 와포사원에 주지 스님이 와 계시니까, 또 10대 고성이 와서 쫙 앉더라고요. 근데 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니까 총리겠죠? 총리가 와서 와포사원 주지 스님하고 10대 고성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올리고 거기 강당 위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10대 고성에게 공약물 올리고 절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스님 할만하겠는데. 저 스님들은 어떤 복을 지어서 저럴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방 스님들 자체가 수행하는 방법이 복덕 수행을 하질 않아요. 복덕 수행을 하지 않고 뭔 수행만 해요? 지혜 수행만 해요. 그래서 보통 25년 동안 여기 나오는 걸 최소 다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으로 다 외우고 여기 있는 거 우리들은 한글로 읽기도 힘드는데 빨리어로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없는데 3,500쪽짜리 번역한 책이 쌍류따 니까야라고 있는 니까야가 5종류가 있는데 쌍류따 니까야 하나만 3,500쪽이에요. 그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외우냐 했더니 외우다 보면 외워진대. 몇 년 걸리냐 했더니 보통 20년은 걸린대. 6, 7살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딱 앉으면 이띠삐소 해가 에밤메소 땅 해갖고 전부 곡조를 맞춰가지고 다 앉아갖고 외우는 거예요. 이 스님들은 복덕 수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공약물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표가 잘 안 맞아서 공항에서 한 8시간 입구에서 앉아갖고 이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거기 마침 행사에 왔던 스님들이 출국하러 왔는데 거기 자기네 나라 불자들이 와서 그 스님들에게 공항 바글바글한 데서 앞에 스님 앞에 갈 때 스님들이 우리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신데 서서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만치서부터 기어가서 발에다가 삼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부처님 전에 법당에 와서도 누가 있나 없나 딱 봐갖고 절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나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쑥스럽대요. 절에 처음에 왔는데 그러고 있는데 많은 공항에서 그렇게 하고 삼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스님들은 뭔 복을 진 거예요? 뭔 복을 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나가 보면 이봐 기독교 믿어야 천당 가. 그런데 도대체 거기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 스님들은 전생에 복수행을 하고 금생에 그 지혜수행을 왔구나. 그런데 금생에 이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복수행이 뭐냐면 공양하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공양하는 거 받아주는 거. 불자들이 공양하는 거 받아주는 복수행. 이런 거구나. 공양을. 근데 그 남방 스님들은요, 그 자세가요, 달라요. 이렇게 가슴이 전부 나와 있어요. 굽히는 법이 없거든요. 그 작년에 그 초대받아가지고 지금은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작년에 그 제가 캄보디아를 2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한 번은 그 40년 동안 하여튼 캄보디아를 그 쥐고 있는 훈센 총리라고 하는 분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총리였을 때. 갔더니 그 오느라고 한국에 오느라고 수고하셨다고 훈장을 하나 줘야 되겠대. 그래서 졸제 가서 훈장도 하나 받아갖고 왔어요. 논산에 있어요. 그러고 한 달 반쯤 있었는데 한 번 더 오시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는 국왕이 초청을 했어요. 시아모니 국왕이. 그 왕궁도 한번 왔다 가시라고 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캄보디아도 승왕이 계세요. 스님들의 왕. 그리고 그 태국에서는 와포사원 주지 스님이 가시고 나하고 일본 스님하고 넷이 갔는데 이 스님들한테는 왕이 와서 절을 해요. 왕이 와서 스님들한테. 스님들은 이게 남방 스님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안 굽어져요.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갖고 다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 이 형태가 달라졌구나. 다 그래 이렇게 나와갖고 희한해요. 근데 그 왕이 와서 공손하게 그 숙이고 잘하지 스님들은 그냥 오면 이렇게만 하고서 말아요.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 미리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캄보디아 시아모니 국왕이 그분 이름은 시아 성씨가 시아인가 봐요. 그리고 이름은 몬이라고 적었고 시아몬인데 그 이분이 그 망명 생활을 12년 동안 했더라고요. 시아누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왕하고 요분 6째 아들인데 어디로 망명을 했었냐면 그 노스코리아 북한.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안녕하세요 하고서 했더니 안녕하세요. 한국 12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국 갈 거 아니에요. 물론 73세 정도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했더니 한국어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반갑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 작정을 하고 갔었는데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보통 복 갖고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태국이나 미얀마 요즘에 이제 미얀마가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일어났고 몇 년째 부시고 박살내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 미얀마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인도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전세기를 띄워갖고 이 난리 속에도요. 근데 십몇 년 전에 보니까 그때 이제 베트남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 얼굴 보니까 베트남도 발복했네. 베트남 사람들도 발복했네. 발복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남방불교에 우리가 그 UN 통계상으로 최빈국에 들어가는 미얀마가 지구상에서 도네이션 1등이래요. 비율. 공양 1등이래요. 그렇게 남방불교의 불자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울러 그 오늘날 이슬람 국가로 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도 상위 20%는 전부 다 불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20%는. 그렇게 도대체 무슨 힘일까 했는데 남방불교는 팔관제계라고 하는 계율을 실천을 해요. 팔관제계. 원래 팔관제계는 한 번 받아가지고 1년 가는 게 아니라 며칠 가요? 딱 하루 가는 거예요. 계를 받은 날 하루. 팔관제계는. 근데 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걸 싹 장악하고 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담마 가야라고 하는, 왓 담마 가야라고 하는 절인데 그 신도가 한 30만 세대 되는데 태국의 순복음교회래요. 그런데 엄청나게 파워가 세서 군부하고 대립할 정도로 군부에서 요 스님 체포하러 왔는데 체포 못했대. 신도들 딱 가로막고 접근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런 하여튼 왓 담마가야라고 하는 이런 큰 절인데 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팔관제계 실천이래. 팔관제계. 그렇게 팔관제계를 받아가지고 그 팔관제계는 하루만 써먹는 거야. 아침에 받아갖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근데 태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가서 머리 깎고 출가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은 남성만. 미얀마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얀마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십만 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평생 소원이 출가하는 거예요. 근데 출가하려면 비용이 들어. 어떤 비용이 드냐면 고다마 시타르타가 왕자였어요. 왕자였으니까 출가하기 전에 왕자복을 입어야 돼. 왕자복을 입고 왕자로 다 치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출가하는 날 부잣집 아들내미들은 요즘에 이제 벤츠나 외국 차를 타고 또 그다음 잘 사는 집 아들은 말이나 소 타고 그다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한 동네를 뺑뺑 다 돌아 한 몇 시간 돌아. 그런데 뭣도 모르고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소 달구지 타라고 해서 탔는데 그거 1시간 타고서 죽는 줄 알아서 그때 이게 전신이 다 쑤시고 막 아픈. 그 다음에 갔더니 코끼리를 타야 되는데 코끼리 탔는데 무슨 아파트 위에서 가는 것 같아.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 아들은 왕자복 값이 없어갖고 수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안심정사에서 850명 수계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내전 끝나면 그래도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1250명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400명 이제 더 시키려고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은 평생 가장 큰 소원이 어렸을 때 출가해서 3개월 절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꼭 3개월 이상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거는 10개월 동안 나를 뱃속에서 키워준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3개월이래. 3개월. 3개월 정도 가서 절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축원. 멋지네. 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팔관제계를 하는데 요 티베트 스님들은 요 남방불교의 팔관제계를 아주 멋지게 당신네 환경에 맞게 했는데 대승 포살수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기도 때 새벽에 하는 거예요. 대승 포살수계. 근데 우리는 그냥 연습으로 했는데 우리 와 계신 스님들은 딱 받으면요 5불씩 딱 해요. 5불씩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스님들 계실 때 함부로 하면 그 스님들 5불씩 딱 해버리거든요. 그대로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팔관제계를 대승 포살수계로 바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금생에 의식주가 풍요로워지고
계정의 사막을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는 하여튼 대승불교에 맞게 대승포살 수계 법회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거 아주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안심정서에서 최초로 그거를 끌어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더 복덕자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보살계를 이렇게 이번에는 설계를 할 거예요. 보살계를 왜 해야 되냐면 원래 몰랐는데 최근 들어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 경전을 독송을 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경도 대승경전, 금강경도 대승경전, 약사경도 대승경전, 화엄경이나 법화경도 대승경전, 반야신경 당연히 대승경전. 이 대승경전을 우리가 읽거나 외우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보리심을 내야 돼. 보리심을 내야 그 유용한 거에 아이고 내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붓다와 담마와 승가의 가장 높은 공덕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언제까지 귀의한다고 하냐면 내가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얻고 나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삼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삼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쌓는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완전한 깨달음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성불이라는 거예요. 불법승 붓다와 담마와 승가의 가장 높은 공덕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쌓는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 마음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보리심이 있어야 보살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살계를 받아야 대승경전을 읽으면 그 공덕이 오로지 잘 씨앗이 터서 장애 없이 잘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계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3귀 5개는 빨리어로 하고 보살계는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내고 보살계를 받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고 대승 불교를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계법회는 보살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요 엄지손가락을 이 손가락으로 다른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구부리면 안 펴져요. 그죠? 아무리 당겨도 안 펴져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새끼손가락도 펼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누르면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면 여기 지가 아무리 안 펴지려고 별짓을 해도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펴져요.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팔관제계 우리 이제 집중기도 때는 팔관제계를 대승포살 법회 그 다음에 평소에는 보살계를 받아서 보리심을 대고 보살계를 받고 대승 보리심을
완성하는 대승 경전 독송에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는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윤회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윤회 안에서 계속 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 위치로 올라가서 계속 그 삼선도로 꺼내주는 거예요. 중생들을 끊임없이.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어느 곳에 가도 아무 두려움은 없으니까 이미 거기에서 초월해서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대승소승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남방불교 가보니까 남방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 태국에 가니까 한번 어린이들 학용품 사가지고 저기 콰이강의 다리라고 있어요. 콰이강 다리 그 동네 가서 그 절에 갔는데 거기 시골에는 절들이 전부 대웅전 법당 2층에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모든 그 기둥은 사각 기둥이에요. 동그란 기둥이 없어요. 왜 동그란 기둥이 없냐면 코브라 때문에. 사각 기둥만 못 올라간대. 그래서 태국은 전봇대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밑에 있는 거는 다 사각 기둥이에요. 근데 그 2층에 이제 대웅전에서 서로 이제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1월 달이었는데 태국은 어린이날이 1월 달이더라고요. 갔는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내려가 봤더니 그러면서 그절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대웅전 제일 앞에 딱 앞에 뭐가 있냐면 화장장 도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불로 떼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스로 하다가 전기로. 대웅전 앞에. 그래 태국에 가면 지금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도시에 가면 그 우리나라에 그 목욕탕 굴뚝 있잖아요. 목욕탕 굴뚝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목욕탕이 발달된 건가? 했더니 목욕탕이 아니라 그게 동네마다 있는 화장장 굴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 있어요? 절 안에 있어요. 절 안에. 근데 그 절 안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근데 웃기는 건 화장장 그 캐비넷 바로 옆에서 꼬치구이를 해갖고 팔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지. 이 사람들 생사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화장장 그 앞에 그 캐비넷 들어가는 뚜껑 그 앞에서 거기서 꼬치 구워갖고 팔고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와, 이 나라 멋지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 그 절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지금은 모르겠는데 태국에는 그 판사를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동네에서 시비가 벌어지면 너희들 이렇게 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해요. 스님들이 그러면 예 하고서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서 사법기능부터 교육부 기능부터 해가지고 죄다 다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소승이 아니고 이 스님들이 우리보다 사회활동을 훨씬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우리가 남방불교의 팔관제계도 봤지만 근본적으로 대승불교는 보리심을 내서 모든 중생들이 나와 함께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렇게 하소서 하는 게 대승불교인데 이제 보살계를 받고 대승경전을 읽는 게 옳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계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어 와서 하는 스님이 이번에 스리랑카도 뭐 300년 만에 처음으로 물난리가 났대네. 500mm가 와가지고 그냥 다 박살났대요. 그랬다고 학용품 좀 사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중에서 국제 구호를 해서 그 통장 번호 알려줄 거예요. 뭐 제가 제일 의지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머니잖아요. 하여튼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그 대신 만선공덕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는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치려고 해요. 하여튼 그거는 카페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데 제일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 요거를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괴로운 행동, 괴로운 말,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행동, 즐거운 말, 즐거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계율이에요. 계율 지키다 보면 정말 편하고 좋아져요. 처음에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윤회의 세계에서 가장 수월하게 빠져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수계는 계율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전법륜경을 읽고 스스로 축원도 했고 또 우리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고 한 가지 더 결론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부처님께 비는 거예요. 비는 건데 어느 법우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은 나한테 어려운 일 좀 잘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나보다는 한번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진은 우리가 하는 문수보살 심주, 지장보살 심주,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은, 석가모니 불치는 전부 다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지. 문수보살 진은 옴 아라빠자나디 보면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수보살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나한테 지혜 주세요. 그래 잘됐다. 문수보살님이 어려운 문제를 턱 던져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머리 쥐나게 해결하는 거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처음부터 안심정사 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도구살이라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건데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절대로 지혜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기도할 때는 지혜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은 그 당연하지. 그 문제 해결하려면 당연히 머리 쥐놔야 되는 지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옴 아라빠자나디가 문수보살 심주예요. 문수보살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진언인데 옴 아라빠자나디 문수보살의 반야지혜로 일체 중생이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장왕보살 멸정업진원 옴 뿌라마니 다네 스와. 깨뜨려 주세요. 내 번뇌와 업과 보와 자의식을 깨뜨려 주세요. 당신이 알아서 깨뜨려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깨뜨릴게요. 힘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 힘이 있다고 저도 그거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유실력.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 모든 보살의 진언이 전부 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런데 또 하여튼 가끔가다 에이 나는 그래도 법안스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지혜 달라고 할게요. 그럼 그 대신 그렇게 하고는 나한테 와서 왜 안 되냐고 묻지 마세요. 나한테 왜 어려움이 되냐고. 그건 애시당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 맘대로 했으면 지 맘대로 지가 혼자 해결해야지.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건 해주세요 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기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금생의 의식주는 풍요롭고 그 풍요로운 바탕에서 부처님 법 개정의 사막을 잘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